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가족들이 미쳤다 그랬고, 사도 바울을 향해 베스도 총독도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도 수많은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박에 사로잡힌 사람, 술에 사로잡힌 사람, 운동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돈 버는 데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그것에 사로잡히고 나면 앉으나서나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참 저 사람 저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정말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그 기가 막힌 트로트 가사처럼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세계 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30장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나니까 그가 그 영혼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 돌아와서 전리품 가지고 나올 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말자.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너희들이 그리할 수 없다. 다 나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짐승처럼 이성 없이 본능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음에 18절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서로 자랑하느냐 그런다 그랬잖아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자랑합니까? 왜 자랑해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 있게 하신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행하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섭리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참 기쁨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말이에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만사가 잘 풀려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집은 아무것도 모든 게 밖에서 잘 풀려도 괴로워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신화만사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모든 것이 관계가 좋아도 그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즉시로 뭐가 시작이 돼요? 지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그 사람과 있기만 해도 그게 곤욕이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 지옥을 빨리 탈출하라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스스로가 하나님인 척 살아가요. 그게 저주고 죽음이에요.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저주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쁨은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관계가 좋으면 기뻐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많아도 안 기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관계가 깨지든 말든 소유만 가지면 기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더라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주일 저녁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와 불량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그 평화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먼저 누렸거든요. 우리 뒤로 조금만 가셔서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뭘 하셨다고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그 은혜를 다시 뭐한다? 흘려보낸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일체 오래 참아주심.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에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 그것을 맡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바울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도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살아요? 오래 참으며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졌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오래 참아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걸 뭐예요? 본받는 자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등생이 잘하는 게 아니라 좀 열등생이 잘해요. 우등생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은 머리 나쁜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왜 몰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이 쉬운 걸 왜 몰라? 아니, 자기는 쉽다 그러는데 얘는 힘들어 죽겠어. 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뭐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정말 밥맛이죠. 근데 공부를 못하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공부를 좀 할 줄 알게 됐어.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걔가 왜 모르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못 풀어도 괜찮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랬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올챙이였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챙이인 사람들이 개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래 걸려요. 갑자기 뒤움박팔자처럼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참 오래 걸립니다. 스스로 설 때까지 오래 걸려요, 사람은. 애들이 이렇게 걸음마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되려면 적어도 한 12개월, 14개월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 소 낳으면 낳자마자 걷습니다. 그렇잖아요. 송아지 낳으면 바로 걸어요. 말도 낳으면 바로 걷습니다. 짐승들은 낳으면 바로 걷지 걸음마 없어요. 사람만 걸음마해요. 사람은 바로 못 걸어요. 왜요? 사람은 되게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이 일반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면서. 짐승들은 다 걸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주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일체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게 사랑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맡기셨고 사랑하라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골로새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2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너희들을 인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걸 뭐한다? 기뻐한다. 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서 그 몸된 교회를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로부터 받는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 그걸 뭘로 여겨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왜요? 그 일을 통해 몸된 교회가 성화되어 가고 예수를 더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는데 그것을 기뻐한다고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꼭 애들 보고 하는 말이 너도 커서 너 닮은 딸 하나 낳아봐라. 너 닮은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닮은 딸과 너 닮은 아들을 낳아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바울이 딱 언제 깨달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깨닫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죽도록 쫓아다닙니까? 유대인들이.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가 되어서 죄인의 괴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 괴롭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싸우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도 원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요? 자기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수가 없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야, 나도 저렇게 악질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만큼이나 변했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풍성해지는 자타에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참 신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뭐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한다. 그 일을 위해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을 권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목회자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을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를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중국의 황제가 사신을 늘 보내면 우리나라 왕들이 뭘 합니까?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그 사신이 뭐 대단해서 대접합니까? 중국 황제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그런 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대할 때뿐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서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권면을 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고요. 평강을 누릴 수 없고요. 기쁨을 누릴 수 없고요. 감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그리고 나면 원망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온갖 어둡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면서 나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나는 지금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는 관계가 싫어.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사람과 반드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형제가 송사할 일이 있거든 그와 더불어 먼저 뭐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러 와서 네 형제에게 나쁜 일을 한 일이 기억나거든 거기 가서 먼저 그 일부터 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화목해 그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게 뭐래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랑 함께 살자예요.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게 뭐라고요?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러니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자. 헛되이 받지 말자.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처럼 받지 말자. 그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지만 값없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복음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려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삽니다. 근데 그것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무엇을 놓쳤다 그랬어요? 기회를 놓쳤도다. 하나님이 기회를 무수히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애타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지금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